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삶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26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편 26편의 제목을 예배와 삶의 선순환이라고 붙이게 된 것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 26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예배를 그토록 기쁘게 받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를 통해서 예배자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똑같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1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식으로 이 시편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할 수는 애쓰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수 있고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두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꾼은 말이나 겉모습이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마음은 100% 가짜이고 아예 저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100%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 앞에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었겠죠. 뭐 광야에서 어떤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또 뭐 제대로 된 단을 뭐 이렇게 쌓고 거기서 불을 피울 수도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소리도 낼 수 없이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 뭐 제단도 쌓지 않았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모든 형식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누구의 예배보다 진실하고 정말 간절한 예배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네팔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한국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 네팔에서는 뭔가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예배당도 없었고 함께 예배드릴 성도도 없었고 예배를 위해서 어떤 악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네팔에서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을 때 저는 내 마음이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배당도 없고 같이 예배드릴 성도도 없고 뭐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윗은 그런 상황,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전혀 상황도 아니고 뭐 소리도 낼 수 없고 악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판단하고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4절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악을 행하고 입과 손을 더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간사한 자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와 또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와 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탕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는 온전한 말과 행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술과 행실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악한 행실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거나 우리의 손에 이렇게 우리의 손을 더럽히고 입술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입술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개념이죠.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깨끗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경배, 이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으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와 또 이제 외모도 준비를 해서 가야지 대통령 앞에서 신뢰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더럽고 이렇게 막 준비도 하나도 안 된 모습으로 막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님 제가 뭐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대통령님한테 뭐 저한테 저 깨끗한 옷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악을 행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배와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고 기뻐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예배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 26편 마지막 부분에 이 예배를 위한 삶, 또 삶을 위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1절에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행실에 대해서 그 과거의 깨끗한 행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의 선순환입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을 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에 가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내가 또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이런 예배와 삶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 믿음에서 예배와 삶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예배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과 예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삶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고 우리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예배와 삶처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죄의 종노릇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삶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또 드려질 수 있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이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